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제가 어제 어디를 좀 다녀오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갑자기 라디오 잘하다가 갑자기 무슨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했더니 광복절 기념식을 이제 중계를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맞다, 광복절이었지. 광복절에 대한 말씀도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아유, 당일 광복절이라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어제 광복절 잘 지내셨습니까? 광복절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뻐하고 그 광복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여러 선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잘 되셨죠? 조금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오늘은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성경에서도 광복절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잃은 서름을 끊고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날, 암흑의 시대를 건너 다시 빛을 찾은 날이다. 그런 의미의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 잘 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난 날이었죠. 또한 이 날은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르게 부를 겁니다. 왜? 이날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5년의 역사를 통하여 일본에 강제적으로 지배를 받다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일본이 핵폭탄 두들겨 맞고 항복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찾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기쁜데 좀 삐뚤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나라가 뭐 했어? 광복? 미국이 해방시켜 준 거지.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핵폭탄 히로시마에 안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 안 했으면 우리나라 광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무슨 제가 역사적으로 고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대이기에 당연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핵폭탄 떨어지기 전까지 뭐 했나? 손 놓고 있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공부 좀 했습니다. 정리도 좀 했고요. 일단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히에서 강점당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게 됐습니다. 10년에. 그리고선 10년 차 되는 1919년이 우리나라 독립의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좀 이따 보면 이 1919년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일단 그때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민족의 33인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각 지역별로 이것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을 염원하는 시위가 있었죠. 자, 그래서 독립에 성공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일본에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조선 왕조가 나라를 이끌었다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국내에서는 한성정부다라고 하는 가칭으로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연해주 저 위쪽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고, 저 중국에서는 상하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뭔가를 하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919년 상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뭔가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무언가 조직적으로 일이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것의 촉발점이 바로 3.1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조직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만주벌판 간도에 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일본이 어떻게 못하니까 군사력을 키우자라고 하면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벌들, 이렇게 군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영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이게 19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3.1절 이후에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 시작됐던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정부 조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홍범도를 중심으로 김자진을 중심으로 이랬기 때문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런 일들을 재편을 하다가 결국 1940년에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면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군의 공식적인 탄생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군대, 단체의 이런 것과 함께 개인적인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역시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 남대문역에서 총독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21년에 김익상이라는 분이 역시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김사옥이라고 하는 분은 종로 경찰서에다 폭탄을 던진 다음에 거기서 일본 순사들하고 교전을 하다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석주라고 하는 분은 이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의 땅을 막 사들이면서 고리대금하면서 계속 우리 국민들의 땅을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열사는 도쿄, 일본의 중심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는 일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1932년도에는 상하이에서 중국, 그 상하이에서 일본 고위 군인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싸웠다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실제로는 다 사형을 당합니다. 이분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참고로 안중근은요? 라고 하시는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가 합방이라고 하는 그 강제 점령되기 전인 1909년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병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계속 됐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또는 성공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919년도부터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외교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 최초로 임시정부 또는 국민의 대표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우리나라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립을 원합니다. 외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요. 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미국은 우리가 맡을게라고 하면서 구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세계의 열방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하니 한국 독립시킵시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카이로 회담이 거기에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교적인 것만 있었느냐? 국민들도 백성들도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IMF 때 우리 뭐 했죠? 전 국민이 기억나세요? 무슨 운동했어요? 그 운동의 시작이 이때입니다. 뭐가 있었느냐? 용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실력 양성 운동.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을 키워야지 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키우자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때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잘 만들었을까요? 일본이 잘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의 물건으로 치면 우리가 훨씬 질이 떨어지고 똑같은 질의 물건을 가지면 우리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뭘 사야 돼요?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싸고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계속 망해가고 우리나라의 물품들은 계속 안 팔리고 이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민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산품 애용합시다. 비싸도 우리 걸 해서 우리 기업을 세워야지요. 우리 땅에서 난 거 먹읍시다. 그래서 신토부리 노재팬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물산장려회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우리 실력, 우리 물건 이런 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듭시다. 이건 근데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하지만 이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우리말, 우리 교육, 우리 사람 이거 지켜내자고 백성들이 막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 나중에는요 교육도 일본말로 시키고 이름도 일본 이름 쓰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말 사전 이거 편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역사책에서만 배우는 26년에 60만세 운동,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정서가 독립을 원한다, 함께 나가자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 군사력이었다는 거죠. 일본하고 싸워서 쫓아내야지. 일본이 자 지금 35년 동안 우리가 자 이제 미야 우리 이제 갈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힘을 키우려고 했는데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교를 하고 만주에 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때 누가 도와줬나? 바로 이때 도움이 있었던 게 원자폭탄과 연합군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야 미국이 해줬지 결정적인 방아쇠는 미국이 당긴 거 맞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가기 위하여 국민들의 염원, 외교적인 그리고 항일 결사 투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는 가운데 결국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연합군이 도와줘서 독립을 했을 때의 기쁨보다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안 됐는데 그 안 되는 한계를 깨트리는 그 무언가 때문에 기뻐한다? 이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의 이야기들을 잠시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해방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 누림이 우리가 8월 15일에 만세 막 서울역에 나와서 어디 나와서 만세 했던 그 기록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느냐? 오늘 봤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될 거야 한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5년이니까 우리 2배입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 자기네 말, 문화, 종교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켜냅니다. 왜?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려보내줄 거라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붙잡고 버텨옵니다. 그리고서는 70년 지나고 기적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복의 기쁨, 그들의 광복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핵폭탄 떨어져서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할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소망은 했겠죠. 연합군이랑 싸운데 연합군이 이기면 연합군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 해방될 수 있어. 소망은 했겠지만 핵폭탄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게다가 근처 미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고 러시아는 일본한테 졌고 유럽은 저쪽 끝에 있고 도와줄 중국도 일본하고 싸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폭탄 뻥 떨어지면서 생각지도 않게 광복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꿈이야 생시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만세 만세하고 신나서 노래 부르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나 이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찼었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게다가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손 놓고 넋 놓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제가 봤을 때 뭐 외교적이 어떻고 무장투쟁이 어떻고 뭐 폭탄이 어떻고 막 실력 향상 운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70년 동안 이들에게도 그들의 믿음과 문화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뭐예요? 야, 우상에게 절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 여기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다니엘 아무에게도 기도하고 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정적들의 모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사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이야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못불에 던져졌던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어요. 게다가요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여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다니엘의 입을 빌어서 나타나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에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정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실 때 뭘 얘기했느냐? 너희 범죄하면 멸망한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거야.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보면 믿음을 지켜갔던 기간,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다니엘서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정해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제대로 잘 살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 구절을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2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곳에서 농사짓고 자녀 낳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지키며 회복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했던 얘기가 뭡니까? 봄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것이다. 겨울은 지나갔으니 우리 이제 나아갑시다. 우리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요, 에스겔은 더합니다. 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환상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살아가자. 역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계속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 회개에 대한 촉구, 이런 것들이 70년 기간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이 126편에는 그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회개를 향한 눈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70년 동안 뭘 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무장투쟁이라도 했지요. 이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는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자, 그러니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고 다 가. 백성들은 다 가. 갑자기 선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서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70년에 대한, 느헤미야서에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70년이 채워지니까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야기했던,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 그때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고레스가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야, 70년이 됐더니 진짜 고레스가 왕이 됐네. 그랬더니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기를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기대하고 기대했겠지만 말도 안 되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해방됐다는 공통점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물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손발 다 묶여 있었지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독립을 위하여 광복을 위하여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목숨까지도 던져가며 다니엘처럼 그렇게 했듯이 이들의 삶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최선이었건 신앙적인 최선이었건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눈물이 기쁨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기쁨의 자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 그 기간에 나는 어떻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이건 신앙적이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얼마만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매달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죠? 지금의 눈물의 자리이지만 기쁨의 자리 되는 거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손 놓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건 일이건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이 거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나요? 아니에요. 지팡이라도 들어야 되고요. 지팡이 든다고 달라지는 거 없지만 나팔이라도 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람 연못에 가가지고 진흙이라도 씻어내야 되고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이라도 해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고 나갈 때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서 눈물이 기쁨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바라잖아요. 꿈꾸는 것 같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너무 그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 가득하고, 웃음이 그냥 가득할 뿐만 아니라 찬양, 노래도 넘치고 뭇 가운데서 말하기를 자랑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 가운데 지난주 말씀처럼 시무와 린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슬픔, 눈물, 약점,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자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광복을 위하여 의미 없어 보이겠지만 그런 일들을 해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의 회복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왔더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복절이요,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광복을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렸던 우리 윗세대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광복을 기다려왔겠구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거와 연결하여
지금 나도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람의 억눌림에 또한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에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겠지만 지금 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 나에게도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겠고,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고, 죄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물의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간다면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광복절 때 우리 조상들이 이랬지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썼죠. 확정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이게 내 말씀이다, 이게 내 미래다, 내 약속이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